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옵시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해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도 깜빡깜빡해져 버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보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성경, 기록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원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개인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 가리키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혼란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고백이지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가리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몰몬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1장 서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선자로보다 뛰어나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1장 중간에서부터 2장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그 무렵에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서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 숭배. 그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할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천사 대단한 영물입니다.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얼마나 파워풀한 메신저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들께서 구약 시대에 다니엘한테 미가엘 선자를 보내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그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건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마리아에게. 바로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금은 사람보다 강한 영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올시다.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얼마나 정말 그 권위와 얼마나 파워풀한지 사도 요한까지 경배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1장 중간에서부터 2장까지에서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를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지금은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위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서부터는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 2절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전한 메시지야. 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3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첫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유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최초로 예언한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록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5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가깝게는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그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저도 자세한 걸 몰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과연 어떻게 오시는가? 또 천년왕국은 뭐인가? 그런 거 자세하게 저도 모르고 자랐어요. 자, 여러분, 수없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 하신다 할 때에 두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먼저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공중. 지상이 아니고 공중. 지난번에 우리 영예 다트 우리 시니어 미팅 때에 우리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보다 이제 성도의 휴거. 근데 어디쯤 주님이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활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저녁에 잠을 그렇게 깊이 자면요, 잠자는 사람 봐요. 깊이 자는 사람 꼭 죽은 사람 같지요. 근데 아침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특별히 그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같이 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십시다. 오늘 밤에 이제 오신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성경에 가면 부활을 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은 이미 주님 곁에 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Absent from body. 그 참 영어로 참 멋있어. Absent from body. 그 영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body, 육체로부터 absent. 떠나자마자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냥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죽었다 믿는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슬퍼서 우는데 벌써 하늘나라 영광 중에 가 있어요. 그 육신은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제 다 묻히지요. 요즘 사실 뭐 요즘은 크리메이션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에 가다 뿌리기도 하고 호수에다 뿌리기도 하고 또 그 묻기도 하고 그런데 doesn't matter. 사실 이렇게 베리어를 그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낸다 해도 그 언젠가는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요. 다 재가 돼요. 그러니까 doesn't matter. 근데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래요. 그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묻지 않고 그 부활해야 된다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때 이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그 육체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자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고 우리는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 주님께서 지상 재림과 그래서 재림이 두 부분인데 첫 번째 오시는 걸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보세요.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에이멘.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갈 하늘나라를 몇 번째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주님의 왕자예요. 보좌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두 천사가 너희는 왜 물끄러미 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건 지상 재림이고 그 전에 공중 재림을 하셔요. 제가 이 아나임 전도를 하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 혹시 가만히 있어 그저 무슨 리지? 와치만 리. 그 와치만 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와치만 리에 대한 책이 저한테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했는데 그 뒤에 글을 이은 사람이 와치만 리가 아니고 무슨 리인데 거기서 이 닥트린이 변절돼 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와치만 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인데 하늘나라 가기냐고 물으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천국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맞다. 예수님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 천국이지만 진짜 리러럴, 진짜 장소인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어디 있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성경을 다 얘기해주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셨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딱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위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냐. 그러니까 탁 더 이상 얘기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한다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진짜 리터럴 플레이스 그 천국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셋째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6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여기에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 보세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어디에서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예. 그러니까 아직 셋째 하늘나라까지는 간 게 아니고 그때는 공중 재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7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근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공중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육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오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각인의 눈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걸 다 본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상 재림 하셔가지고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을 증언하리되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것도 조금 언급한 건데 여러분 그 6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는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 증언하여 이르되, 우선 내가 이걸 설명하고 거기를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천사보다는 못해요.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 위에 세우시고,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였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걸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얼마나 공중의 새와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이름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죠.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파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물론 길들인 개도 길들여 갖고 하고 있지만, 아이고 내 지난번에 이 얘기한 것 같은데, 한의상의 불독이 26살 먹은 여자 주인을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짐승 믿을 수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동물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지배권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 육체 갖고는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부활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서는 사자와 사자와 그 어린 양이 서로 놀고 그냥 이 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자연 만물, 그러니까 이 생물들, 모든 생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바꿔집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셨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물을 다스리는 파워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거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배신할 때에 5번, 3번 내가 나를 배신하기, 이제 3번 배신하면 닭이 울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닭을 지배했어요, 안 했어요?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에 그 물고기 잡게 그거 누가 다 지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심으로 도리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일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였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보다는 낮아요. 아직은. 원래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겠지만 아직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놓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펴보세요.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1장 20절부터 보면은 그분께서 차였어요. 1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21절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 했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아직은 우리가 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2장 8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천사들보다 못하신 게 아니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야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잠깐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원래의 영광을 다 회복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보다 훨씬 나았고,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 가셔서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계신 그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광,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같이 3년 동안, 그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자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천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